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유익.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바꿔놓으실지, 언제 우리를 만나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예배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이에요. 14장 우리 25절입니다. 14장 25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에요. 장 25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120쪽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온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욕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농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약에 못하였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합신을 청하였으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아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포장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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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우리 상황에 지금도 선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임종 직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다른 친구 목사를 데려다가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 좀 전해줘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 친구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님, 예수님 믿으셔야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거는 뭐냐면 아버님께서 평생도록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눈을 뜨세요. 네, 믿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아버님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지 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내 죄를 해결합니까? 나는 예수라는 사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아버님에게 딸이 있으시죠? 네, 내게 딸이 있지. 그 딸이 빚을 졌어요. 300만 원을 빚을 졌는데 그 빚 때문에 몹시 힘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갚아줘야지. 3천만 원 빚을 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빚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내가 갚아줘야지. 그런데 3억 빚을 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들어도 어떻게? 내가 갚아줘야지. 왜 갚아줍니까? 왜 아버님이 힘들어도 왜 갚아줘야 됩니까? 내 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갚아줘야지.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버님 딸이니까 아버지가 힘들어도 갚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자녀들이 죄의 짐 때문에 이 죄값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죄 때문에 빚을 져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계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하셨어요. 그 빚을 갚아주셨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 죄값을 치르셨다면 맞아 그럴 수 있어. 나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겠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엄청 사랑하면 질투심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질투심을 느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게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전부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 두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한 번도 나를 섬긴 적이 없다. 너희는 한 번도 내게 나와서 제대로 예배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들은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다른 신도 그들은 여전히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 그거 사랑 아니다. 너희가 언제 나를 사랑했냐? 너희가 언제 내 앞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 드렸냐? 온전히 나를 언제나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사랑했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증된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그런 하나님,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래요. 근데 그거 교만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손가락질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내 코에 호흡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손가락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땅 백성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시냐? 그런 하나님이만 차라리 믿지 않겠다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너무너무 해로운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를 완전히 없애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남겨두시겠습니까? 완전히 없애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요새요 치과 치료를 받으러 다녀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치과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치석을요 완전히 없애지 말고 조금만 남겨두세요. 제 충치 치료를요 완전히 없애지 말고요 조금만 남겨두세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더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다고요. 너에게, 내 자녀에게 해로운 거는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래요. 예수님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은요, 오늘 말씀은요,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미워해야 한다. 너희 목숨도 미워해야 한다. 너희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모든 거 뭡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비상식적인 예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배우자를 존귀히 여기게 되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원으로 동그랗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제가 있고 여기 민주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와 민주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부모도 사랑하게 되고 자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더 선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더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가정을 허락하셨든, 어떤 배우자를 허락하셨든, 어떤 자녀를 허락하셨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 세상에서 미운 자가 없어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또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내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른다는 거는요, 오직 전심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 바로 그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는요, 나를 사랑하는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면 어떡하지?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순서대로 전하지 않았다면요, 오늘 말씀은 절대 제가 본문으로 채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정말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할수록 드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 삶에 마땅히 나타나야 돼야 할 그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와는요,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져주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의 뜻을 따르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 무거우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족보다도, 목숨보다도, 내 소유보다도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태워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이유로요, 그 혀가 잘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산채로 그 살가죽이 벗겨지는 그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인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그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의 그리스도인이요, 그 지팡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낡고 오래된 옷을 벗겨주시고 이제 내게 새로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그리스도인이요, 처형되기 전에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저들은 내 육신의 머리를 자르겠지만 내 영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자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생명 다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준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들의 고백은요, 모진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눈이 감기시는 분들은 뒤에 가서 쓰셔도 돼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요, 우리 자리 너무 편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요, 예배드린다 찬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불 끄고 성경을 못 읽어서, 불 켜고 성경을 못 읽어서 불을 끄고라도 성경 한 장이라도 보려고 그러고, 우리 너무 편해요. 예수 믿는 거 너무 편해요. 정말요, 안타까운 게 제가 하늘나라 가서 상이 있을까 싶어요. 그들하고 비교하면은 정말로 우리 이 모양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맞나?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 맞나? 그 마음이 제 마음을 찔러요. 제 마음을 찔러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나는 모든 것 다 해서 내 소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해도 정말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정말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 맞으십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가치 있으신 분이 맞으십니까? 아멘.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와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워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어쩌면 예수님 안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믿는 곳에 고난이 없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듯이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처자를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고 목숨을 바치고 소유를 다 바치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광신도라 그래요. 우리도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보면 인상이 찌그러져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호련히 뒤를 돌아보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그들은요 그들만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어떤 자는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고 어떤 자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어떤 자는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짜 잘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놓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예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예요. 우리 어렸을 때요 본 뜨는 기계 있었어요. 그 뭐죠? 이렇게 먹는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본 딱 뜬다 그러잖아요. 본을 뜨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 본 뜨는 틀하고 이 본 뜨는 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본이 떠서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본뜬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좋은 병사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군사예요. 군사는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군사는 오직 명령에 복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는요 이 땅에서 포기할 것이 많아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값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 되는 거를 거부하는 것, 거기에 따르는 그 결과에 비하면요 세 발의 피에 불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제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어요. 실족해서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청년이었는데 젊은 나이인데 부자예요. 그런데 믿음도 좋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요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자 이 청년이 말하기를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자 이 청년은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영원한 것에 눈이 뜬 자예요. 영원한 것을 보는 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늘 보화를 위해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기를 밭에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까? 아멘, 아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그 밭에 있는 그 보화가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이 땅은 잠시 있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사는 것이 이처럼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수지 맞는 장사예요. 정말 제자가 되고 싶으시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오직 자신에게 올인하라는 거예요. 어차피요, 우리의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거는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자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소가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처럼 끌려오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는 계산해보라. 우리 계산 잘하죠? 너희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지, 어떤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지, 어떤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것인지 너희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그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그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계산을 안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임금이 싸움에 임할 때 적군의 수가 얼마인지, 그들의 전략이 어떠한지를 알고 싸우지, 만약에 내가 질 것 같으면 싸우는 바보가 있냐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은요,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자였어요. 우리는 죽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알 수 없던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이전에는요, 죄뿐이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선을 행할 의지가 생겼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이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선 오직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길을 걷는 분은요, 우리 홀로 걷는 게 아니에요. 그 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요, 새로운 소원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는요, 이것을 행할 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제 겨자씨와 누룩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질 십자가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이게 수지 맞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늘 상급을 쌓는 길이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됐어요? 성전으로 가야 됐어요. 성막으로 가야 됐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고 계십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셔서 제자로서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약한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오직 100%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펼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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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